풀과 같은 악인, 나무와 같은 의인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자는 미상이고 감사 예배시, 그리고 교훈을 주는 지혜시다. 특별히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노래로 불려지었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예요. 어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핵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그 전에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성도들이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는 그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어떤 행정명령,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아예 교회의 마당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봤습니다. 제 자신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방송만 녹화를 틀어놓고 혼자 설교하는 시간도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필요를 따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공예배의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 눈빛과 눈빛을 마주치면서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한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찬양하고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가정 예배 드립니다. 또 소그룹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딱 집중하여 드리는 거, 가정에서 드리는 거나 다른 데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혼자 큐티하면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저도 느끼거든요. 한두 번이야. 그러나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걸 지켜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한 마음, 고민되는 것들, 나 혼자인가 하는 외로움, 그러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은 놀라운 거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맛보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감정의 기복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목양실 그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도한 것과 목양실에 가서 앉아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획을 짤 때, 형편을 돌아볼 때의 마음과 그 중심이 조금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도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하면서 있을 수 모르는데, 그래 그냥 교회가 바로 앞이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얘기도 오가니까 교회가 관리하자. 그럼 관리하면 어떻게 앞에 밭을 한 800평 정도 되어지는 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 90% 이상은 다 좋게 얘기합니다. 거기 서 계시면, 지난 주일날 성도님들 다 서 계셨지만 지나가는 분들 10이면 9은 다 좋다 그래요. 근데 10 중에 한 분 정도는, 또 거기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는 자유롭게 막 했었는데 어쨌든 지저분하든 어쨌든 관리를 한다고 펜스를 딱 치고 문을 양쪽에 저 끝에 이쪽에만 딱 두니까 출입이 벌써 좀 제한적이잖아요. 뭐지? 또 주인하고 소통보다 주인은 부산에 계신데 위탁을 교회가 받았다는데 걱정하시는 건지 이런저런 소리가 또 들려요.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담도 생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최선 좋지만 차선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지역사회를 좀 좋게 만들까 고민하는 건데 다 교회의 마음, 저의 마음 같지는 않은 거죠.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결혼하고 객지 생활하면서 사역 때문에 부산에 이사 갈 때 딱 2 말씀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잘해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죠. 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만표야, 다 니만 같지 않다. 할렐루야. 다 니만 같지 않다. 네가 열심히 있고 애쓰고 그래도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더 돌아보고 더 생각하고. 아멘. 그런 거죠. 근데 그 많은 마음 때문에 힘들 때 오늘 딱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수많은 악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분의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밤마다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언약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꽉 붙잡고, 할렐루야, 꽉 붙잡고, 연약했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 꽉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복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6절 말씀부터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악인들이죠.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세상에는 그쵸, 법을 어기고 행동하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한 거죠. 그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겠죠. 주의를 성수하지 아니하겠죠. 풀과 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풀과 같다는데 풀은 뭡니까? 풀은 유익하지 않아요. 풀은 저주의 상징이죠. 에덴에 의미 없는 것은 없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풀이 나는 곳이죠. 유익하지 않은데 농사 짓잖아요. 풀은 유익한 게 없어요. 모기만 꼬이지, 병충해만 발생하지, 유익한 게 없어요. 거름 안 줘도 그냥 잘 자라요. 영양분을 뺏어 먹어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악인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기세가, 예? 풀의 기세가. 텃밭교실을 해보신 분 알죠? 옥수사님 아시죠? 풀은 일주일만 뒤다보지 않아도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풀은 어느새 막 자라 있는 거죠.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나 결국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불타버리고 말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내 뿔은 성경의 권력, 승리, 성공의 상징이죠. 특별히 들소의 뿔은 호랑이도 사자도 표범도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신선한 기름, 감람류,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곳 목도하게 해주셨다. 의인은 어떻다고요? 12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 키가 20-30m 자랍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겨울의 바람, 여름의 뜨거운 태양 다 감당하고 마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다년생 식물입니다. 해가 갈수록 커지고 굵어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종려나무 가지가 막 모여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높게 말이에요. 그럼 그 밑이 뭐예요? 그늘이 되죠.
엘림이라고 하는 곳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그죠? 경험하고 나서 힘들었잖아요. 책망도 받고. 그리고 나서 가다가 어디요?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 엄청 큽니다. 그늘이 쫙 되어지고 의인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지고 인정받죠.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더 커요. 30m. 더군다나 올고다요. 목재로 잘 쓰이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질 때 이스라엘은 웬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저 북쪽 레바논에서 그렇죠? 헬몬에 그 물의 공급을 받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수입해다가 지었는데 백향목 아닙니까? 1000년 이상을 산다 그래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1000년 이상 산다는데 백향목도 1000년 이상을 산다 그래요. 곤충과 병충해에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한 강력함을,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성경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러한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거다.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능력이고 할렐루야. 예배가 지혜고 예배가 돌파력이고 예배가 생명인 거죠. 성도들에게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복 그 자체인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뜰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무들, 꽃들이니까 신경 쓰지, 저 산에 있고 저 다른 집에 있는 것들 제가 신경 쓰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쓰레기는 교회 올 때 지저분하니까 어제도 포크레인 작업하고, 우리 들어오는 길이 좀 좁잖아요. 좀 풀도 많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아우 그 정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한데 사각지대에 들어오는데 차들 살짝 이렇게 좀 더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집안에 내 마당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성전에 교회에 예배당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당신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글쎄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좋으시니까 뭐 궁유를 베푸실런지는 할렐루야. 솔직히 궁유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풀과 같은 인생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나무와 같은, 의의 나무와 같은 종려나무 백향목,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바라기는 풀이 아닌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해가는, 예배를 통해서 유지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은혜고 예배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우리는 어쩌면 풀과 같은 의미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일 수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집 안에, 뜰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당신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대로 가장 선하게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